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진 교수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잠언 9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지혜는, 특별히 히브리의 지혜는 잠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지혜서에 해당하고, 특별히 103편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 자손에게 미치리이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솔로몬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나중에 아마 더 수집되고 또 편집된 작업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자들 아골이라든지 또 르무엘의 어머니 이런 또 저자가 있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그런 현자들의 잠언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과 노래 등의 풍성한 저술가였다는 것이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어서 약 3천의 잠언과 1,500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잠언을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 프라버브스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잠언이 많은 진리를 담은 요약된 격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마샬은 비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은 아마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나은 것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약 971년부터 931년까지 40년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안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주로 그의 말년인 931년 아마 그 즈음에 많이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전 2000년부터 2000년부터 1000년까지 많은 국제적으로도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지혜 문학 활동이 있었으므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지혜서로서 잠언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지혜서에서의 일반적으로 다루는 상황과 문제는 모든 사람의 삶에서 단순히 부딪히는 것들이라고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상황이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말씀과 지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주제가 자주 다루어지는 것을 보면 지혜의 추구는 이스라엘 문화의 자연스러운 한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또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잠언의 내용이 고대 근동의 문화나 구약 신학 사고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쉬운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신학의 사고 형식은 그 지혜의 전반적인 면에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바르게 살도록 지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보편성이 있어서 바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잠언이 비록 지혜서로 되어 있지만 그 형식이 대부분의 시적인 언어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감성을 자극하고 깊은 감정을 고양시키는
그런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시는 대꾸법을 잘 활용하는데 이 대꾸법은 영어로 패러렐리즘, 즉 평행법을 사용합니다. 즉 첫 행이 진술에 대하여 둘째 행이 유사하거나 대비가 된 단어, 개념을 반복하여 전달하는 뜻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적인 기법인 것입니다. 이 평행법의 종류로는 동의적 대꾸법, 그러니까 두 행에서 비슷한 말을 서로 반복하는 것, 또 대조적 대꾸법, 이것은 서로 반대되고 대비되는 말을 반복하는 것, 또 종합적 대꾸법, 또 상징적 대꾸법, 계단식 대꾸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편의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지혜를, 잠언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 시편과 공유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평행적 재진술의 방법은 각각의 잠언적 경험들이 더 명확해지고 요점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잠언은 의인법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지혜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의인화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 독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지혜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인데 이 추상적인 것을 의인함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과 또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된 그분의 인격의 탁월하심,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숙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레이디 위스덤, 지혜의 숙녀는 되어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고 또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또 잠언의 말씀 약속에 관해서 하나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잠언은 일반적인 삶에서 관찰된 진리, 일반적인 격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선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승화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언의 성격은 이렇게 다른 예언서나 이런데 또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성취될 그런 성격의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곤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끝까지 인생을 바르게 사느냐? 대부분은 그렇게 살겠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선지서의 약속처럼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바람직한 삶, 또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에 한 것에 개입하셔서 그 성취하시는 그런 면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자연스럽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런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인 결과 같은 현실이 있지만 사람이 조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원인 결과의 영역도 있다는 것, 욥처럼 또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질을 다루고 전도서는 예외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또 잠언에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잠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2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렇게 각각 상충되는 그런 발언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대조 대꾸법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대 지혜 문학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잠언과 다른 고대 문학과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아메네모페의 교훈은 그 상호적인 그런 교차를 할 수 있을 만큼 잠언의 어느 부분과 일치되는데 또 30개의 잠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은 그 당시의 그런 문화 속에서 같은 흐름을 갖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라는 공동적인 배경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와 형식에서 그들 사이에 상호 유사점이 있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서는 야휘즘, 즉 하나님만 믿는 절대 신앙의 근거에서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라도 좀 잘 다듬고 점검해서 승화시킨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잠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잠언은 하나님이 세계에서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다소 자명한 객관화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의 경험이 정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재생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록된 것으로 확장된 담화와 자존적인 경험의 수집품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서원으로 1장 1절부터 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지혜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잠언의 서원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의 책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좀 더 청소년들에게 더 진지하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에 폭넓은 삶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두 절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를 따른 30개의 격언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아멘에모프의 교훈과 매일 일치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편집된 잠언이 있고 아골의 잠언이 있고 아골의 어머니의 잠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상적 아내로 의인화된 지혜가 3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그 지혜를 보면서 또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잠언의 전체적인 그런 편집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1장 10절부터 있는 그런 의인화된 지혜, 이 지혜는 부지런한 삶에서 예를 보입니다. 현숙한 아내로 알려진 이 책은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루멜의 어머니의 연속적인 훈계인가 아니면 이상적 이스라엘의 아내에 관한 시인가 또는 지혜를 나타낸 그런 상징적인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 의인화된 기술을 주의하고 31장 30절을 서두의 요절 1장 7절과 비교하면 이 부분의 형태가 르멜의 어머니 교훈이 연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글을 마무리 짓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비록 많은 주석가들과 독자들이 이 부분을 경건한 여인을 묘사하는 것, 현숙한 여인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그 레이디 위스덤, 또 지혜의 여인의 마지막 그런 상징적 성취의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지혜는 삶의 필요와 도전에 대한 예견과 훈련된 반응을 통하여 번영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귀한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은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살아있는 법들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선입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